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세교우님들이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중에 우리 변성환 형제님 계시는데요. 참 우리 변성환 형제님 발 닥터로 지금 오레곤에 새로 이사 오시고 베델 교회 등록하셨는데 참 너무나 신실한 가정입니다. 아이들도 너무 이쁘고요.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너무 이제 아이들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매일마다 산책도 할 수 있고 너무 날씨도 좋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 분들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또 저희 동네에 또 한국분 교회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 때 같이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은 제가 각 사람마다의 그러니까 주어진 탤런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탤런트를 주셔서 제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고칠 수 있는 것, 치료를 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많이 좌절하고 그런 상황에도 있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주면서 이 몸이 하나님 선전이라는 것을 꼭 인식시켜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거기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정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마음에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는 항상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또 이렇게 저희가 이게 어느 성경절에서 나왔구나 이런 거를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힘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비즈니스나 그런 곳이나 많이 힘들고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많이 지치고 그러실 줄 압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승리대로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모든 것을 다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 네, 우리 변성한 현인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응원해 주시고 우리 이 가정을 정말 축복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굉장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더불어서 초기 작품입니다. AD 48년에 49년 사이에 지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보다 조금 더 늦게 한 55년쯤에 지었을 것이라고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튼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썼거나 제일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썼던 편지라고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1차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터키의 내륙인데요. 이 지역을 이렇게 많이 선교하면서 왔습니다. 고린도, 아테네, 데살로니카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가야 같은 거는 그리스의 남부 군에 해당하는 카우니 아주 큰 지역이고 마케도냐도 그리스의 또 북부의 큰 지역 바로 카우니 같은 큰 행정 단위입니다. 데살로니가도 역시 지금 터키 지역 내륙에 있는데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있는 그런 카우니 군의 이름입니다. 즉 아가야 마케도냐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 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카우니 군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편지하였을까?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단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 외에도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질시켰죠.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금 교회가 복음이 흔들리고 또 변질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바른 신학과 교리를 정립시켜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리서신, 바로 바울이 쓴 것 중에서 13권 중에서 교리서신이 어떤 책이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와 같은 것들은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교리서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 안에 지금 갈라디아서는 길지 않게 6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서 16장 되는 분량의 성경을 쓰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로마서를 쓰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었던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즉 갈라디아서 먼저 쓰고 바울이 딱 자기의 교리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로마서를 나중에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갈라디아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뭔가 이단들에 대하여 바른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된 권위를 이렇게 보여주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본인이 아포슬, 바로 사도인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자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의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앞에 문안을 묻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을 6절부터 묘사하고 있죠. 그들은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꼬집어서 지금 훈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7절에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타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핵심이 있는데 물을 타서 그냥 핵심을 얼렁뚱땅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핵심 본질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수작과 그와 같은 전략과 전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함께 더함으로써 복음의 다른 이단 사상을 잘 타서 그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사도 중에서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신자들은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을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너서 바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성도들도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직접 바울은 예수님을 피지컬리 직접 육체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을 여러 번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에게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아주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으셨던 비밀스러운 계시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간증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3천층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그가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정립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학습해서 배운 것도 아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로 들려주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앞으로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바울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사실은 과거에 내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위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대항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약간 그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가, 얼마나 이 복음이 정말 나 같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도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이 있는 무기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과거에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을 그대로 그가 감추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과거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박해했던 추악한 죄인이었으나, 이 부분을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나는 유대교 중에서도 골수 분자였다. 나는 유대교를 정말 열심히 믿었던 그 어떤 영갑자보다, 그 어떤 유대교의 원로나 지도자들보다 내가 훨씬 더 지나치게 유대교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가감없이 이것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지독한 이단, 예를 들면 신천지 이런 데에 정말 심취했었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신천지에서도요,
가장 정말 그 이만희 교주 밑에 있었던 그런 아주 거기서 높은 사람이 이 신천지는 정말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신천지를 떠나서 이제는 신실한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의 이와 같은 모든 과거의 내력들 신천지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의 지금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이런 과거의 내력이 이력들이 훨씬 더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유대교의 골수 분자였지만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되었는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자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환경과 가정 배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기를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것을 그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곤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명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는데 눈을 멀게 했던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벗겨지게 함으로써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 3년 정도 그는요 칩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라비아와 다메섹 그런 지역들을 돌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 기간 동안 그가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율법이 유대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러면서 그가 구약을 더 깊이 연구해서 왜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올 것을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해냅니다. 사실 요한 사도나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이 정말 복음의 그 깊이를 깊이 있게 묵상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사역하느라고 바빠서요. 하지만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3년 정도 아라비아와 그리고 또 다메섹 이런 곳에서 그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서 바울 서신과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주옥 같은 아주 깊이 있는 성경을 쓸 수 있는 준비를 그가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바울의 복음이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그런 그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예수님 이제 믿게 됐다고 먼저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사도들 만나러 가지 않고 그 대신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17절에 바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경을 아주 심도 깊게 더 연구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유대교 박사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석학 밑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을 배운 박사였죠. 그는 정말 20대 PhD 다 받은 거예요. 철학 박사. 근데 이렇게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그가 돌면서 이 유대 교회에 그가 심취해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복음으로 다시 재정립하고 정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년 반 만에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게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를 이제는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도들이 어땠겠어요? 이제까지 바울이라는 사람을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가 떴지 않았겠어요?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극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닥치는 대로 다 잡아가고 다 핍박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유대교에 심취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맞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당신들이 정말 증거하던 예수님, 나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렸던 예수님을 나도 만났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에게 간청을 하니까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풀리고 기뻤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변화돼서 돌아온 거 보니까 정말 복음이 맞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들이 깨달았겠죠. 그리고 바울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들 마음속에 이제는 바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울의 회심이 정말일까? 정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바울이 일관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니까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풀어지게 되었죠. 이런 변화가 22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공동체에 일어난 변화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바울이죠.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지금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열심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장본인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로 이 말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졌죠?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까? 인생에 허무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수고를 주님을 위해서 다한 다음에는 천국의 기업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망으로 절망이 바뀌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는 몰랐지만 바울을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정해 주시고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들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춥고 어둡고 그리고 또 공고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땅의 먼지와 흙과 같이 돌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허무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깊은 평안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태에서부터 바울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사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고 이 땅의 인생을 마치면 영원한 사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은혜로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의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믿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비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 참된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 19이 장기화되면서 정말 많은 환자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나을 때에도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은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항암 치유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버지 몸이 힘들고 어려운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몸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위를 주님께서 건강하게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쇠살이 돋고 아버지 속히 하나님께 나와 건강하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와 같은 어려운 질병으로부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 어떤 후유증도 남기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영육혼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위축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마음속에 아버지 우울한 마음과 또한 기저질환으로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또한 아버지 그 마음속에 너무나 불안하고 앵자이어리가 있고, 그리고 또 공황장애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어두움과 그 좁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웅덩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저희 또한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물이 빠지고 있지만 또 많은 그런 모든 가축들의 피해가 있고 또 과수원들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구할 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농가를 보호해 주셔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서 소마가 핥히고 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가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 농가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가지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수재 지역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말 따뜻한 손길이 정말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마음과 헌금과 자원봉사들을 통하여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힘을 내어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또한 강물에서 복구 작업을 하다가 떠내려가고 아버지 많은 피해들과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연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임진강 유역과 한강의 상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충청도에 있는 지역들, 제천과 충주와 아버지 정말 그 지역들마다 논밭과 과수원들의 피해를 입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아버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서로 도우며 더욱더 가족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그 마음속에 어려운 가운데에도 평안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어려운 기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음 중에 복음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자유대언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갈라디아서, 저희들 정말 이 세상에 죄와 어두움으로 인한 눌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음과 사망과 또한 사고와 모든 전쟁과 기근과 간염병들, 아버지,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의 원인된 결과인 것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하지만 복음을 붙들었을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날마다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 혼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주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주님께 모든 미래와 염려와 문제를 맡기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